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생면종준주일로 공동 본문과 공동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최근 우리 주위 동네나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뛰노는 모습이 좀처럼 잘 안 보여. 뛰어넣어봤자 한두 명씩 이러는 거고. 예전에 전도사 때만 하더라도 놀이터에 전도 가면 꽤 애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의 숫자는 학원 가야 만날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30년에 비해서 아이들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젊은 세대 부부 가정이 거의 한 명 낳거나 한 명도 채 안 낳는 한 명 이하를 낳죠. 2023년도 현재 OECD 국가 중에, 아니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1위 국가입니다. 가임 여성 평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7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족의 문명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2.2명의 출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저출산 국가들도 이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치는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문명도, 그 어떤 역사도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의 수준은 심각한 멸절의 수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 현재 60대들은 대체로 자녀 2-3명 이상씩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 세대들인 30대와 20대들은 현재 1명 정도를 낳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한 세대 전과 비교해서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도시와 시골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은 시설과 교육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출석하여 주일학교가 그나마 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약하고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현재 주일학교의 실태를 짐작해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는 더 이상 듣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해만 약 40조 원을 사용했지만 출산율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 신생아들의 출생이 29만 8천 명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망자들보다 출생아 숫자가 적습니다. 일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출산가정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담당하는 출산과 보육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타개해 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얼마 더 지원해주고 좀 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세대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아이를 굳이 많이 낳아야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30대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어김없이 한 명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가정들인데 여유가 되어도 여유가 안 되어도 여전히 한 명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세대에게 자녀의 의미, 양육, 가정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부모의 상급이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에 있는 화살 같고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 들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젊은 부부들은 이에 별로 동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스러워하고 낳아도 한 명 정도 족하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녀 양육 못지않게 부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을 향유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사회적 기류이다 보니 만약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거나 혹 계획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이를 낳고 기를 만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적지 않은 부부들이 임신을 중단해버리곤 합니다. 여성이 혹은 부부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임신을 중단, 즉 낙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은 행복 추구권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약 4년 반 전인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낙태 촉탁자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형법 269조, 270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자유, 곧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 다수는 임신 24주 전에 태아는 생명을 지닌 존재이지만 삶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태아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즉 여성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복중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둘 다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처럼 정말 여성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은 제거해도 정당한 것일까요? 태아는 종양처럼 제거해버려도 되는 존재일까요? 여성에게는 기본권이지만 태아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여성이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질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가르칠까? 이 문제는 단순히 태아와 관련된 것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늙고 병든 노약자들과 환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질문에 성경적 가치를 찾고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묘사하며 노래합니다. 첫 번째 속성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하심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살펴 주셨으므로 너무나 잘 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과 자신의 행위와 말과 생각까지 익히 아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아심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자신은 그것에 미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노래합니다. 편재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 가 있든지 심지어 하늘에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자신을 보호하고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흑암과 빛 없는 밤이 자기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자기를 보시고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같고 밤이 낮과 같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편재는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했는데 편만은 어디에나 있는 것을 넘어서 어디에나 널리 가득 차다는 겁니다. 제가 강도사 때 학습 교육을 하는데 정말 생짜배기 초신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간의 기도를 어떻게 다 듣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운전할 때 집사람이 옆에서 말만 시켜도 무조건 직진합니다. 아는 길만 가든지 두 가지를 함께 못해요. 그래서 좀 말 좀 시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많은 기도를 어떻게 다 한꺼번에 듣고 어떻게 다 응답해 주냐는 거예요. 가능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태양은 하나지만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머리 위에 비추고 수많은 동식물 위에 비춰서 삶을 영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태양조차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어디에나 편만하신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 속성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특히 자신의 잉태, 출생,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드러나시는지 묘사하시면서 매우 감탄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본문의 첫 시작 1, 2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나의 앉고 일어서는 행위,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는 자신의 완전한 과거, 모태에서 잉태되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알고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데는 어머니의 태, 즉 자궁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도 모태를 비유적으로 말한 표현이에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흙에서 지음받은 것을 유추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15절은 자신의 생명의 씨가 모태에 뿌려진 심겨진 그 순간부터 주께서 보시고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하죠. 여기서 지으시고를 주목해 보시면 원어로 카나입니다. 이거는 형태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듯이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했을 때 여기 만들다는 원어로 사카크입니다. 의미가 여러분 그 한 땀 한 땀 뜨는 뜨개질이에요. 직조하다인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뜨개질하듯이 손수하셨다는 겁니다. 이 만드셨다는 사카크가요, 욥기에도 몇 차례 나오는데, 욥기 10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찬양하는데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멸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당의하고 단식합니다. 그런데 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나이다 할 때 이 엮다는 단어, 이게 바로 샤카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만드셨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욥은 자기를 지으실 때 뼈와 힘줄로 자기를 엮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수 조성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게 자신을 조성한 것으로 욥이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잉태되는 때부터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음이며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질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골렘이란 단어입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그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오늘날 생물학적인 용어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배아입니다. 배아 사진을 보시면은 수정란에 수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배아라고 합니다. 수정된 이후부터 8주까지, 임신 8주까지 특정 조직과 기관이 계속 세포가 분화되어서 가는 상태의 존재를 배아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교과서에는 수정 후 2주까지는 전배아, 8주까지는 후배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모태에서 수정되는 그 시간, 그 순간부터 하시고 형질이 조성되는 이 배아 단계부터 조직과 장기와 기관과 뼈와 분화되는 그 모든 과정을 주시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처럼 기묘하게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에 감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놀라운 주권 가운데 자신을 모태에서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다릅니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자기를 아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셨고 마침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것을 믿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곳을 더 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바로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의 이 복중의 아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죠. 그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복중의 태아를 엘리사벳이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세댁도 아니고 지금 처녀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태아도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내 앞에 지금 구세주가 오심을 느끼고 기뻐하며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모두 다 태아였습니다.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고 10개월을 자라다가 태어났습니다. 현재 복중에서 자라나고 있는 태아들도 우리처럼 모두 보호받아야 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귀한 생명을 우리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이들을 끝까지 지키며 돌봐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사회로 부상하면서 인권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권은 다른 인권보다 더 상위의 가치입니다. 여성의 행복권, 자기결정권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이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권은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듯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6편 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든지 병상에 누워있던 병자이든지 요양원에서 간병을 받고 지내던 노약자든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복중에 있는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단지 태아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변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신생아도 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했지만 여러분, 엄마가 하루만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노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노인은 대체로 기력이 쇠하고 몸과 마음이 약해져 병을 달고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 육체활동, 지식활동을 거의 못하는 노약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가치가 덜한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사랑받으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인격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본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들과 특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태아들의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 돌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현재 우리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동장치인 형법을 일부 개정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법 개정 주문 이후 여권 신장농자들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아예 낙태 처벌 조항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왔고, 현재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2017년 자료입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하루에, 오늘 단 하루에 3,000명이, 1년에는 대략 110만 명이 낙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낙태를 상대적으로 덜 제한받으면서 허용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태아가 생명의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태아를 덜 해하는 개정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독 국회의원과 또 입법가들에게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호소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는 이와 관계없이 어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태아와 노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21세기 오늘에 있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행동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 존중 주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에 복음적 중요성을 깨달아서 앞으로 더욱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 자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